신문 동아일보 5월 6일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최근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를 피는 것만큼 해롭다. 10개를 넘어서 15개를 피는 것만큼 해롭다. 외로움이. 성향과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더 외로움을 타는 분이 있고, 그냥 그 상관없이 그냥 즐겁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내고 이런 차원, 이런 사람 아니라면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로움이 해롭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오고 서로 셀에서 모이고 또 서로 한 번 더 카톡이든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가 우리를 정말 해롭게 하는 외로움을 멀리 좀 몰아내고 내 마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평안, 평강, 또 그 관계 속에서는 포근함, 따뜻함,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 얻게 되는 자,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압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외로움과 고립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독하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9%가 증가하고요, 뇌졸중은 32%, 치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치매입니다. 50%가 증가한대요. 그럼 가정에서든 친구, 모든 관계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좀 외로움 타고 외로워 보이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그 많은 사람 속에 자기가 참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일본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2주 동안에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노인이 15%. 근데 우리가 일본 성향, 그 문화와 그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1인 세대,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문화 자체가, 이 시대 문화가 화려하고 굉장히 뭔가 시선을 많이 끄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까지 나오냐면,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이 말동무가 돼줄 AI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외로운 분들에게 옆에 이렇게 케어하고 서로 대화하도록 했는데, 처음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기계잖아요. 기계 음소리 나고 그게 감정이 서로 주고받고 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온기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정말 여러분 제대로 마음 열고 다가가면 소그룹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지만 소그룹에서는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말하고. 그러면서 아픔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말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게 많은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군중 속에 나가 아니라 작은 가정이라는 소그룹, 셀이라는 소그룹, 친구 관계에서 2명 이상, 1명 이상 수다도 떨고 서로 마음 통하는 그런 그룹들이 몇 개 정도 있으면은 그 외로움을 많이 이렇게 딱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밥 한 끼, 서로에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안부가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제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님 찾아가 분들 많이 있다고 봐요. 오늘 빈자리가 많은 것은. 만나서 괜찮다, 부모님들, 괜찮아, 너들 잘 살면 되죠, 행복하면 되죠. 보통 이 얘기인데 그냥 인사죠, 얘기죠. 부모님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전화든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자주 못해도
이러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 말, 그리고 스킨십. 가장 좋은 건 한번 안아드리는 거. 아이들도 많이 안아줘야 되지만 어르신들, 부모님 자꾸 손잡아주고 안아드리고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게 치료, 보약이 보약. 이게 참 우리나라 문화는 좀 어색하고 잘 안 되지만 노력해서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좀 이런 거 참 일상이잖아요. 이런 거 한번 좀 조금 더,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살아계실 때 어버이 날 앞두고 또 어버이 주일 앞두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밑에 아이들만 보지 말고 위도 어른도 보면서 그런 가족 안에서 따뜻한 온기들이 더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민족정신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산학교가 있는데요. 일제시대 이 오산학교 유명한 학교죠.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춘원 이광수와 유영모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그 얘기는 딴 얘기고 신문에 나온 얘기고, 이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지금 연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광수 선생이 유영모 선생을 두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시계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별명을 붙여주고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유영모 선생을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한 시대를 일깨워주는 사람, 시계 같은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레갑, 믿음의 명문가, 레갑의 자손들,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시간을 가르쳐주는, 일깨워주는 멋진 가문, 변질되지 않고 그 선조들이 준 그 신앙적 전통 교훈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참 이런 얘기가 요즘 시대는 하도 바뀌고, 신앙의 세계도 영적 또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막 혼합 내지는 막 자꾸 바꾸잖아요. 쉽게 편하게 자기 기준으로. 근데 자기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레갑, 그 자손들은 그 250년 전에 줬던 그 교훈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는 250년 동안을 그 전통과 그 교훈을 지켜온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눈에 딱 클로즈업 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었고 지켜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시험을, 오늘 이상한 예레미야에게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 인정하시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다 안 읽었지만 그 뒤쪽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가면 어마어마한 약속의 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 듣고 나서, 아직 이제 다 듣고 나셔서 그런 꿈과 목표가 생겼으면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신앙의 계승과 함께 어떤 명문, 신앙의 명문하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뭐 신앙의 명문 같은 건 너무나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조금만 여러분 딱 어떤 기준을 잡고 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가예요. 하나님 마음껏 복 주시고 쓰시는 멋진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과 경건을 소유한 레갑 족속을 향해 유다 백성들의 패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레갑 후손들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시했고, 하나님 믿는 그 기준인 그 교훈을 끝까지 지켜냈어. 250년이라는 세월을. 상상이 됩니까? 조석으로 감정도 바뀌고 스타일도 바뀌고 그냥 보는 대로 따라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 기준을 다른 거 섞지 아니하고 지켜갔다는 거, 우리는
다른 것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이건 진짜 너무 안 맞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 해석을 정확하게 잘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기도 제목을 삼고 어떻게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보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이게 내용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거 자칫하면은 그냥 구태의연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그냥 배타적인 것 같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물리고 너무나 극단으로 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신앙적 교훈에 순종으로 반응했다. 철저히 순종을 하는 신용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서 귀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지켜냈다.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그들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부모님 순종 말씀 잘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것도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 순종의 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틀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거 제대로 바르게 듣는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그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누구누구 할 거 없이. 그러나 그걸 예수 믿고 바뀌고 이제는 마음이 일궈져서 돌짝밭 길갓밭 같은 그런 가시덤불밭 같은 우리 마음이 이제 예수님 믿고 점점 옥토로 바꿔져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옥토의 반응은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 말씀을 포함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교훈이라면 정말 진중하게 듣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오늘 주시는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갑 족속 얘기 여러분 들을 기회가 별로 없고 저도 이게 설교 제목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대략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게 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름이에요. 내갑 족속 얘기. 내갑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250년 동안 어떻게 신앙의 유훈 그 기준을 잘 붙잡고 살아왔는지 지켜냈는지. 자,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갑들은 역대상 2장 55절에 가보면 겐 족속이라고 하나. 겐 족속.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 있던 족속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겐 족속, 레갑 족속 이들은 겐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선민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적 그 어떤 교훈 유훈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으로 약속으로 더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던 족속이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족속 중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기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서 신앙적 기준을 주면서 충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고 그 후에 레갑의 자손들은 아까 얘기했죠. 250년 동안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왔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뒤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신앙적 기준을 잘 지켰던 그리고 순종했던 레갑 후손들 레갑 족속에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영적 망나니 같이 살았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알았어요 하고는 딴짓하고, 예 하고는 딴짓하고, 아예 귀를 막고 나중에는 안 들어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 예,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신앙적 기준과 어떤 지조를 딱 가지고 지조를 한 사람이라면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그냥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살았던 그 당시 유대 백성들, 그걸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 35장에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 어떤 신앙인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의 신앙을, 그 상태를 진짜 하나님이 뭔가 한번 무슨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험을 하시는데, 무슨 시험을 해요? 2절에 10절 오늘 전체 내용이 그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레갑 족속들을 한 집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래요. 포도주를 먹으려고도 못 먹게. 포도주는 우리 개념으로는 술이잖아요. 술을 보통 뭐 경건에 도움이 안 되든지 아니면 뭐 건강상 뭐 마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독교적인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는 아니잖아요, 술에 대해서. 그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기독교가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런 부분들, 생활 면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막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게 뭐 구원의 문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경건의 삶과 연결해서 연관해서 볼 때 그렇다라고 봤던 것이죠. 레갑 자손들이 250년 동안 이걸 전통을, 교훈을 지켜왔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포도주 마시면 이거 안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술을 마시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술 준비하고 가서 포도주를 갖다 마시도록 권하래요. 권할. 도저히 납득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저들의 반응은 이런지하에, 그 예레미야는 그 당시 얼마나 큰 선지자입니까? 그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포도주 마시라고 내놓고 사발에 떠서 주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거 누구도 마실 수 없고 안 마십니다. 거절하는. 왜냐하면 이유를 대죠. 6절 7절 쭉.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쭉 7절에는 또 집도 짓지 말고 또 이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근데 이걸 해석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우리 영적 신앙적 삶의 건강성, 그리고 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예. 그 내용들 다 읽고 아까 읽었던 내용이니까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한마디로 신앙적 가훈을 잘 지킨, 순종을 잘하여 지켜낸 신앙의 뼈대에 있는 명문가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250여 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저들의 삶과 정신을 지탱해 준 신앙적 가훈, 신앙적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클라크라는 신학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합한 좋은 해석이라 제가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순수하고 있던 생활 신조를 세 가지를 이 안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저는 굉장히 맞다,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 마음대로 바꿔서 마실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레미야 할아버지가 와서 말해도 저는 못 마십니다. 그리고 거절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쉽고 이런 경우에 거절, 거부는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에레미야, 하나님이 저기 마시라고, 이건 뭐 괜찮은가 보다 막 마음껏 못 마시는 거 마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거절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는 오늘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진급하고 출세하려면은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출세, 그리고 유행, 재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따르기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경건하게 우리 자손들은 살겠습니다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졌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집도 짓지 않고, 이거 더 이해가 안 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아니했다 등등. 이게 뭐예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집도 짓고 잘 안정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집도 안 짓고 파종도 하지 않고 씨앗도 안 뿌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모든 것 다 긴 설명은 좀 약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재물에게 마음 두고 욕심 품고 살면은 신앙이 뭐고 다 나중에 날아갑니다. 재물이 소망이 되면, 재물이 내 중심이 되버리면, 돈이 중심이 되면 신앙 껍데기만 남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해석을 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저도 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비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더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동장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내가 선조들이 그렇게 해줬고 그걸 지켜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가운데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서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게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다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걸 털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찍이 깊이 깨닫고 이걸 불편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제안을 했고 유언으로 남겼고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성공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또한 참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클라크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요, 영원한 천국, 본향이 거기 있음을 바라보고 본향 천국 소망 삼고 살아라는 의미였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스스로 통제가 어떤 면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인격, 많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위치해 있어도요, 이걸 다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더 하다가 끝없이 가다가.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외국인, 머무르는 것이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본향해 두고 살아라 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도 사지 않고 돈 있어도 그냥 다 풀어서 다 나눠주고, 만약에 그냥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그 내용은 집을 짓고 좋은 집으로 더 큰 집 갈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땅이 소망이 아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이 땅에서는 100년도 아니고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임을 알고 나그네 힘을 기억하고 하늘의 큰 소망,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부르면 갈 준비하고 이 땅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족장들 역시 단순한 장막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9절 이하에 동일한 약속을 요호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 뒷부분 지금 말씀한 것은 그 성은 천국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 살지만은 참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았다. 이 땅의 마음을 다 내어줘 버리면요, 믿음은 다, 결국은 믿음이 다 그냥 세상으로 흩어져 버려요. 내 안입니다. 믿음이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약화되고,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며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변질되지 말아라. 믿음이 변질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믿음이 결코 변질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인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느냐? 13절로 15절 읽지 않은 그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해도 들은 척도 않고, 들어도 끄떡이고 끝냈다 이 말이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아무리 해도 하거든. 그래서 바벨론에 다 종되어서 끌려가고, 좋아하고 붙들려던 다 빼앗기고 그냥 거지처럼 다 날리고 종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수십 년을 바벨론에 가 살게 되는 그런 모습. 레갑의 자손들은 그 선조가 명한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모든 걸 대변해 줍니다.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않는다. 고집스럽게, 어리석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위험한 세대인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의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급변하는 세속문화, 레저문화, 나아가 사이버 문화, 다원주의에서 오는 권위의 추락으로 교회는 점점 또 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권위가 서지 않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와 그 시대 상황에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이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정말 자신을 치며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또 다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반응들이, 그런 애절함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폭력, 음란, 사이버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마다 단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퓨전 음식도 퓨전 문화, 모든 걸 섞어 이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도 섞어서 믿고, 섞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어떤 성향들이,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종교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합니다. 각종 혼합주의로 인해서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 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간곡히 주님 말씀하고, 세상 유행 눈에 보이는 화려함 따라가면 결국은 넘어지고 믿음 잃고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반드시 죄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들에게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지는지 모르는 축복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4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했다. 16절에 18절에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을 행하였도다. 한마디로 그냥 좋은 믿음의 전통과 룰을 우리로 치면 10계명 지켜서 구원 못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 세대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을 배워 순종을 해나가면 자녀들도 배워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따라옵니다. 말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인정받아요.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 앞에 주님 선에서 봉 섬기는 사람, 가까이서 성전 봉사자로 쓰임받아요. 원래 변방에 있던 이방인이었고 성전 가까이 섬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가까이서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는, 그게 천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레갑 자손들이 영영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문이나 교회가 신앙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서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250년 동안이나 지켜낸 레갑 가문의 신앙적인 기준과 명령, 그 유언을 통해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잘 지켜내서 인정받고 큰 복을 받았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들, 가문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이 끊이지 않도록 정말 오늘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레갑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제가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죠. 뭐 당연히 그 구약 시대는 이런 없었잖아요. 우리처럼 마음대로 누구나 성경 가지고 있는 세대가 성경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야를 잘 하나하나 보여주고 잘 세워줘서 저들이 그걸 또 잘 듣고 지켜나감으로써 믿음의 계승과 믿음의 명문을 이루고 더 크게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간만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슨 기도하느냐? 자녀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선들을 위해서. 정말 저들에게 어떤 믿음을 내가 물려줘야 될지, 어떤 기준을 또 제시해줘야 될지, 보여줘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말로 성경적 기준으로 잘 하나하나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잘 계승하고 저들이 잘 따르고 순종을 이루어서 레갑 자손들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 가문들이 가정이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끊이지 않는 그 복으로 더 큰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가정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그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참으로 잘 전달하고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잘 계승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신명분명한 좋은 신앙적 전통과 기준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잘 섬기고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하나님 기쁘게 모여서서 복 주시고 그 복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복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하고 가정의 세워주고 축복을 넘치고 믿음의 명문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손처럼 믿음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와창한 모든 성도 가정에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힘들고 오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뢰하겠습니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함이 되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은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먼저 내 믿음이 바르게 말씀의 기준에 세워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정말 신앙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법,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잘 전수해서 내가 가문처럼 그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고 참으로 영원토록 그 복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문들, 명문가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내가 자손들처럼 그런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